제 성경으로는 구약 50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고 삼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네. 6.25 이후에 그런 난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빈자리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그만 아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예배를 이곳에서 잘 드리고 또 삶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우리 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립싱크에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3번입니다. 하가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함께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의 음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게 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찾아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중보할 건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고 또 지금 정말 엄청난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 또 몰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들이 보일 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죠. 여러분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중국 땅과 또 크루즈선의 그 공포에 휩싸인 일본 또 각 나라 사람들 그 여전히 또 많은 나라 가운데 또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또 4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냥 같이 함께 그리고 나오지 못한 친구들 위해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또 죽음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저희가 그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이 꺼져가는 일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의를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열매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많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지만 목사님 왜 마스크 왜 쓰고 있냐고 하겠지만,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제가 굉장히 노열자리가 많이 튀거든요. 네, 그래서 노열자리가 튀면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냥 복 주시기 위한 걸로 우리가 그냥 끝난다면, 단순히 그 정도로만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굉장히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고 이삭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 12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그 애굽의 총리 바로 왕, 그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가 아니에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도와줘야 되는지, 그 근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아요. 더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한 능력,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냐면 라반의 안색이 변한 거를 야곱이 발견했을 때, 전에처럼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 기쁘지가 않아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냐? 바로 가축들의 털을 밀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털을 밀러 가야 돼요. 이게 가족들의 잔치예요. 축제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빈틈을 타서 지금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쫓아왔죠.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을 맺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삼촌과 그리고 야곱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이 오래 갈 것 같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 물론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약속이 변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착한 사람도 변하는데 라반도 속이는 자였죠. 야곱도 속이는 자였죠. 이 둘이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불완전했는데 어떻게 해줘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라반의 손에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 걱정과 근심이 그에게 엄청나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오늘 쓰게 되는 걸 봐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이게 전체 여기가 야곱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한 떼를 나누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여기가 만약 양과 소라고 한다면 양과 소를 한 떼를 나누고 또 이쪽 떼를 나누고 그래서 한 떼, 두 떼를 나눠서 야곱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형 에서가 왔어요. 400여 명을 끌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오면 만약에 이쪽 소와 양을 치면 어떻게 해요? 한 떼를 치면 내가 그때 칠 때 내가 피하리라 라고 야곱이 꾀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늘 항상 겉모술수에 능했던 짠머리 JQ가 높았던 친구예요. 예. 잔머리가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야곱이 부족했던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왜?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거든요. 거기에 혼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와요? 400명. 400명이에요. 여러분 말이 400명이지 이거 걔네들은 훈련받은 친구들이에요. 저도 훈련받은 친구잖아요. 다 웃어버리지만 네, 저도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특공부대로 보내셔가지고 일당 100 그래가지고 막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17대 1로 싸우고 이기는 거. 유치원생하고 17대 저 혼자 유치원생도 17대 가능할까요? 우리 맞을지도 요새 유치원생들 무서운 거 알죠? 제가 또 못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택하는데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오늘 12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응답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13절에 그가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마련하게 돼요. 그러면서 형이 이 한때를 봤을 때 너희들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면 저는 야곱의 종들이고 이거는 형 에서에게 바쳐지는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형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풀려서 화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있는데 한때 두 때 보내고 이제 가족들도 보내고 그가 홀로 남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야곱 한때 두 때 나누더니 이제 가족도 자기가 좋아하는 수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구나. 근데요 이 당시 관습이 그래요. 주인은요 모든 이가 간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자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 관습대로 자기가 지금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약봉나루 강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더니 막 삿발을 메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씨름 막 둘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서 12장에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천사와 겨루었다 라고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천사가 힘이 셀까요? 야곱이 셀까요? 여러분 야곱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와 다르게 야곱은 조용하고 그리고 엄마랑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물론 2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형 삼촌 나반에서 온갖 모든 걸 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그렇다고 해서 천사랑 겨룰 때 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죠. 근데 야곱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기고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어딜 쳤다고요? 허벅지 관절인데 이걸 이제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엉덩이 힘줄, 환도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엉덩이 힘줄.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쪽이 고관절 쪽이 있거든요. 이 엉덩이와 다리가 연결되는 고관절인데 그쪽 힘줄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가 쳐진 다음에 이제 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이 이제 왔어요. 한때 두 때가 와요. 저 같았으면 진짜 복수의 눈이 먼 에서라고 한다면 칼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가져오니까 이제 반응도 자, 한때를 에서가 제가 에서예요. 에서인데 한때를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내 거 장자의 축복 뺐더니 이렇게나 많이 재산을 모았어?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겠다.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한때를 봤는데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오늘 진짜 내 이거 한때만 봐도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두 때를 보니 너는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 오늘. 질긴 악연을 오늘 끊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타나요? 먼 데서 야곱이 나타나요. 야곱이 나타날 때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막 재산도 많이 모았고 그래도 한번 보여주긴 해요. 아니죠. 칼 넣는 거라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다들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원해요. 아 그래요? 네, 이따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렇죠. 이걸 해야죠.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 칼을 뽑았고 이제 두 때까지 봤어요. 자꾸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멀리서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재산도 많이 모았죠.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옷도 막 잘 입고 그러면 형의 칼날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형이 봤을 때 야곱의 모습이 어때요?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야, 이 녀석 그렇게 잘 산다고 장자의 축복 뺏어가더니 한때 두 때 이렇게 재산 많이 모았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33장에 넘어가면 멀리서 그를 보고 가서 야곱을 안고 에서가요. 목 놓아 울었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야곱이 굉장히 아팠을 거라고요. 진짜 아팠을 거라고요. 근데 고난이 뭐가 된 거예요? 유익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야곱을 보세요.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소원이 있잖아. 그러면 그 소원을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얻어내. 그러면 얻어낼 수 있어. 끈질기게 기도해. 라고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형 에서로부터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는 그 밤에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있으면 예수님 잡히세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와 함께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씨름하면서 하셨던지 땀방울이 뭐가 돼요? 핏방울이. 여러분 제가 영화에서 봤는데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막 피가 섞여서 이렇게 막 눈이 충혈되고 터지면 힘줄이 터지면 이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나오는데 눈물도 섞여 나오는데 그게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시면서 그 애타게 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를 위한 씨름이었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씨름이에요? 우리를 위한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아시죠?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은조차도 없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늘 찬양했잖아요. 숨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명한 자였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죽은 자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뭐 한다고요? 산 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게 되는 거. 짐 엘리엇 선교사를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그 아마존 정글에 있는 그 부족들 얼마 안 돼요. 56명도 안 돼. 그 부족을 전도를 하러 가요. 근데 그 전도하러 가가지고 5명이 동료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를 대고 이제 그들 강가에서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이제 첫 접촉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무턱대고 오더니 창으로 그들을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시신들에 발견됐는데 주머니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어요? 권총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권총 그냥 한 발만 땅 쏴도 미개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엄청나요. 총소리가. 다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오는 창이 빠를까요? 총이 빠를까요? 다들 지금 창이 빠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총을 쏴본 적이 없어서 네, 뭐 컴퓨터로 배틀그라운드 때만 쏴봤지 뭐 진짜로 딱 쏴봤나요? 뭐 배그할 때만 쏴봤지 뭐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쏘면요 한 발 쏠 때마다 귓구멍 고막이요 진짜 울려요. 두려워요. 화약 냄새가 화약 냄새가 굉장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그 아내들이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줘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주냐? 우리가 원수인데 왜 이렇게 해주냐? 우리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한 거라고. 그리고 전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때 창으로 찔렀던 그 3명 그 3명이 그 아우카 부족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놨을 때 복음이 전해졌던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인가요?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고 너무 힘들고 저 차라리 그냥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른 좋은 교회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그렇게 성도님 눈에 그 교회의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을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 그걸 보여주는 건 이걸 그냥 포기하고 이런 교회 아유 지겨워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보여준 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친구의 허점과 또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 그거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정죄하고 저랑 쟤는 친구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때는 여러분을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묵상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되어서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의 일이 됩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 이제 야곱이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돌려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네가 이름이 무엇이냐? 저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평생을 속여왔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 이름 안 지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 가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야곱의 옛사람이 야곱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새 사람을 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부경화 아무것도 손에 쥔다 해도 여러분 그건 신기루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의를 입는데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힙니다. 저도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거기 장례식장에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수의 어떤 거 해주실래요?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한지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여러분 아무 소용 그것도 못 가져가요. 금으로 한들 한지로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례용품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수의조차 해도 주머니도 없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뚫고 여기에 온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새기기 위한 거예요. 흐트러졌던 마음, 희미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또 고통이 유익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미드르바예요. 미드르바. 그런데 이 미드르바는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광야는요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뭐 했죠? 오아시스 파고 막 선인장 빨아먹고 막 그랬나요? 혀 다 찔려버리고. 아니요. 그들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광야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힘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을 맞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적 근육이 잘 키워져야 나중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믿음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더 낮은 곳으로 우리 가길 원합니다. 주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론 힘들겠죠. 버겁고 어렵겠죠.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를 더 낮은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를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더 나아진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야곱의 그 시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에게 함께 해주시는 건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저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오직 주님만 우리 인생의 주님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입속만 나만 잘 상련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이기적인 아버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정말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가며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할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습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그를 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하여 헌신하며 다짐하고 나아가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푸니엘의 역사가 푸니엘의 장소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추겠다는 것처럼 저희의 삶도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음을,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었음을, 빛의 옷을 입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코로나19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대면했을 때, 주님과 씨름했을 때 주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저희를 각 가정마다 또 저희에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중보자로 세워주셨음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에 보일 때,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눈에 보일 때 주님, 그저 그들에게 나아가 정죄하거나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섬기며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하나님과의 날마다 대면함을 통하여 이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